얼마 전에 인도네시아 팔렘방에서 아시안 게임 했었죠. 바로 그곳에 저희들이 갔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18,000개 정도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큰 섬들이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수마트라 섬입니다. 거기에 있는 이제 도시가 팔렘방이라는 곳인데요. 우리 교회에서 조금씩 지원하고 있는 선교사님이 거기에서 신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0년이 됐는데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훈련을 받고 있는 모습 보았어요. 참 귀한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이 신학교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 또 여러 소수 부족 출신들 이런 이제 학생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굉장히 뜨겁게 기도하고 또 찬양하는 모습,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모습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을 피부로도 느낄 수 있었어요. 저희들이 또 방문했던 곳이 이제 이 팔렘방 옆에 주가 잠비주입니다. 우리 남한의 반 정도 되는 사이즈인데요. 거기에 또 주도가 잠비시입니다. 그 주 이름도 잠비고요. 그 중심 도시도 잠비이신데 거기에 있는 두 교회에 방문했습니다. 하나는 이제 바탁 종족 중심으로 이루어진 그런 교회고 한 500명, 600명 모이는 교회입니다. 굉장히 큰 교회고요. 한 교회는 한 100여 명 모이는 중국인 교회, 화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서는 화인, 화교, 화인. 중국인 교회에 갔어요. 중국인들도 그곳에서 신앙을 아름답게 하고 있는 모습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오지로 갔는데요. 산속에 종족들이 있습니다. 그 아낙달람족이라고 하는 종족인데 원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 이제 개발도 하고 산 짐승들이 많이 줄어든다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이제 수렵만 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민가로 내려오게 되는데 참 그들의 삶이 처참합니다. 그야말로 난민보다 더 험한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두 곳을 저희들이 방문했는데 한 곳은 이미 오래전에 교회가 들어갔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 이제 사역자가 들어가고, 물론 사역자가 좀 바뀌기도 했지만 지금 하고 있는 사역자는 4년째 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소명감을 가지고 하고 있는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하고요, 또 이제 막 시작해서 교회를 지금 짓고 있는 곳, 그 두 곳을 방문했어요. 정말 그들이 이제 복음을 접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아직 변화되지도 않았어요. 정말 여러 모양이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이렇게 느껴지지만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중심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것을 저희들이 이제 탐방하고 오면서 많은 또 느낌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돌아가야 될 곳은 산속이 아닙니다. 다시 산속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돌아가야 될 곳은 아버지 품이죠. 그들도 역시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할까요? 손수 지으신 사람들인데 그동안 몇천 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잃어버린 영혼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지금 돌아오고 있다는 것은 너무 감격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명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겠다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지금 이 말씀을 에레미야가 선포할 때는 어떤 상황인가 하면 유다가 무너져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회복이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고 나라가 무너져가고 멸망해 가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포로로 막 끌려가고 성전은 막 파괴되고 무너지고 나라는 초토화되고 지금 이러한 상황이에요. 현실이 아주 험악합니다. 처참해요. 이때 하나님께서 동시에 이 유다 땅, 특히 예루살렘을 회복하리라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 여러 가지 도전과 무너져 내려가는 것들이 있어요. 건강으로, 자식의 문제로, 또 여러 일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동시에 하나님께서 회복을 명하십니다. 이미 하나님의 역사, 회복의 역사는 선포되었고 이미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무너져 가는 그 원인과 그 이유를 그냥 덮어두지는 않으세요. 그 부분을 수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부분을 고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연단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여러 고통이 수반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수술하실 거예요. 고치실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를 회복하신다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 그것이에요. 나라의 현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힘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너희를 회복하리라, 나의 때에 너희를 고치리라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한 세 가지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돌아오게 하리라, 잃어버렸던 그 땅으로, 빼앗겼던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하는 약속하고요, 또 깨어서 내가 너희들을 세우고 심으리라, 이런 약속, 그리고 새 언약을 맺으리라, 다시 언약을 맺어서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게 하리라 하는 약속을 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이런 날이 온다 하는 거예요. 명예를 잃어버렸어요. 옛날에는 의로운 처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예루살렘이에요.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지금은 다 무너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막 비웃는 거예요. 뭐 하나님의 백성, 뭐 거룩한 백성, 다 무너졌잖아. 그 명예를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걸고 회복하시리라 하는 약속입니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적은 인원의 크리스찬들이 농촌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개혁했어요. 그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 나라의 또 독립을 위해서 애쓰고 했던 그 역사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들의 이름이 아름다웠어요. 소수였지만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믿을 만한 사람, 믿고 보는 사람, 이런 이름들이 있었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믿을 만한 사람, 참 정말 착한 사람, 이런 등식이 성립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그 이름 회복하게 하리라, 회복하게 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이름을 걸고 그 이름을 회복하실 거예요. 한때 평양을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했습니다. 1907년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막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소수였지만 그들을 통해서 막 새 생명의 역사가 평양 중심으로 퍼져나갔던 거 우리가 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그 이름 다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교황이 평양에 방문할 가능성이 지금 높아졌습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물론 카톨릭이지만은 그 영향을 우리 개신교도 받을 것으로 기대가 돼요. 정말 더 이 복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저 평양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미 역사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에스겔 36장 37절에 보면 에스겔이 그렇게 선포를 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한 대로 바벨론에서 이 포로된 유다 백성들을 돌이키리라, 약속대로 하시리라. 그래도 이 백성이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지니라.
마태복음 6장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저 공중의 새를 보라, 그들이 배틀을 가지고 배를 짜고 해서 옷을 입고 그 들의 꽃들이 그러느냐, 더 아름답게 하나님께 입히지 않느냐, 새들도 다 먹이지 않느냐, 염려하지 말라. 우리의 쓸 것을 다 아십니다. 구하기 전에 다 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세요. 그러나 마태복음 6장에서 7장에 어떻게 말하냐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6장에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 하신다, 다 이루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7장에 구하여야 한다,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회복의 약속, 치료의 약속, 새롭게 하시는 약속은 이루어집니다만은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늘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우리가 준비되지 않을 때 다 흘러보내버리죠. 그릇을 준비해야지 담지 않겠습니까? 그게 기도예요.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해서 아름다운 것으로 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25절 말씀을 계속해서 주목해 봅니다.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그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연약한 심령, 상처난 심령, 잃어버린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돌이키신다 하는 거죠. 땅도 회복시키시고 또한 명예도, 그 아름다운 처소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그 칭송도 다 잃어버렸는데 회복하시리라. 더 근본적인 심령이에요. 심령을 회복시키리라. 상처난 연약한 그 심령을 다시 새롭게 하시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러한 바벨론의 올무, 압박 밑에서 이제 헤어나기란 자기들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지금 그런 단계를 넘었습니다. 어느 정도 돼야지 애쓰고 회복하고 다시 새롭게 하죠. 지금 그 단계를 넘어버린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단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됩니다. 돌이키셔야 됩니다. 인도네시아가 네덜란드에 한 350년 식민지 통치를 받았어요. 오랜 기간이죠. 그래서 정말 그들의 힘으로 여기서 독립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1956년에 이제 독립이 되는데 정말 이 동인도 회사를 통해서 경제적인 착취를 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서 모든 것을 수탈해 가는 그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네덜란드에서 포교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다고 그래요. 보통 식민지 통치를 하는 것을 보면 저 남미나 중미 보면은 이 포교도예요. 그래서 카톨릭 국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도네시아가 아직까지 그 이슬람 국가로 남아 있는 것은 포교에 관심 없어요. 이 사람들이. 물론 개중에 루터란 교회 교인들도 있고 그러더라고. 교회도 있고 개신교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나 포교의 관심보다도 이 경제적인 착취, 수탈에 많이 관심을 갖고 네덜란드가 그것을 통치했다고 그래요. 바로 이러한 이제 상황 속에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참 어렵겠다 생각이 되지만 역설적으로 참 그들이 순수하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조건이 됐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87%가 무슬림이에요. 이슬람교 신자들입니다. 그리고 개신교가 7%, 그리고 캐톨릭이 3%. 캐톨릭과 개신교 합하면 10%죠. 적은 수가 아닙니다. 적지 않아요. 그리고 이 무슬림들이 87%지만 국교로 이슬람을 정하지 않았어요. 종교의 자유를 헌법에 명시하고, 물론 북한도 종교의 자유 이야기합니다만은 여러 무슬림 국가들처럼 국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암암리에 이 무슬림들이 이제 세력을 또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알 수가 있죠. 그러나 합법적으로 우리 선교사들도 목회자 비자로 갈 수 있는 나라예요. 그런 나라가 거의 없어요.
목사 신분으로 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참 귀한 나라입니다. 귀한 나라예요. 그리고 학교에서 신학교 사역을 해서 일반 학교의 기독교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런 교사를 파송할 수가 있어요. 나라에서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곳에서 정말 합법적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요. 물론 무슬림들에게 종교를 강요하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아까 아낙달람 정령 숭배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무슬림들이 아니에요. 이런 분들 가서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복음 증거할 수 있어요. 물론 무슬림들도 내가 예수 믿겠다 하면 거기는 물론 각 지역마다 많이 특색이 다릅니다. 그 무슬림 세력의 강도가 다르지만 보편적으로 그들도 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환경이 돼 있더라고요. 참 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정말 선교의 아름다운 또 보배들이 지금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역사를 베풀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꿈속에서 에레미야가 이 유다의 회복에 대해서 돌아오게 하리라 메시지 들으면서 이제 잠이 깼습니다. 그 잠이 매우 달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레미야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서 고난도 많이 받고 왕한테 끌려가서 매도 많이 맞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말하고 하시는 것을 할 수밖에 없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랜만에 정말 편안한 잠을 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히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환경과 여러분의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히 들어올 때, 여러분의 삶에 그것이 확신될 때 그 환경 속에서도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발 뻗고 잠잘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면서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동시에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귀를 열어서 들으십시오. 확실히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물론 그 과정이 있습니다. 수술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러나 그 확신이 있고 회복의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붙잡는 사람은 그 과정을 능히 견뎌요. 오히려 평강을 누려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깨어서 유다를 세우고 심으리라 하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28절 말씀입니다.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세우며 심으신데 깨어서 그렇게 하신다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신다 하는 약속인 것이죠. 반드시 이루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반드시 꼭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열성으로 그것을 이루신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잠비라는 곳에 갔습니다. 거기에서 목회자들과 좀 만났는데요. 거기 인도네시아 종족들이요, 특히 바탁 쪽이라는 그런 종족인데 거기 목사님들이 계시고 또 다른 교회 하신 목사님도 오시라 해서 이렇게 서로 만났는데 최근에 그 잠비시에 있는 세 교회가 폐쇄됐어요. 이제 감리교회, 또 오순절 교통의 교회도 하나 있고 이제 개혁교회, 뭐 이런 세 교회에 폐쇄 명령이 내린 겁니다. 꽤 많은 숫자가 모이는 교회들이에요. 사실 법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지만은 이런 일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폐쇄됐냐면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허가를 해줘야 돼요. 교회 세운다. 그런데 아무데나 세우도록 하지 않아요. 이슬람 이제 과격 단체들이 일어나서 데모를 한 거예요.
이 세 교회를 향해서. 그래서 그 주에서 폐쇄 명령을 하게 된 겁니다. 참 안타까운데요. 계속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기도하시고요. 같이 정말 그 교회들이 허가를 받아서 또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어떻든 여러 상황 속에서 전도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서 파송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만, 또 이러한 면도 지금 작용하고 있다 하는 거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열성으로 깨어서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고 또 심으시고 세우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 여러 교단들이 있더라고요. 종족들이 많으니까요. 서로 이제 섞여서 모이는 교회가 있긴 합니다만은 대부분 종족들 중심으로 모여요. 그러니까 중국인들은 중국인 교회, 바탁종들은 바탁 종족, 자바족은 자바족, 이런 종족들로 많이들 모이더라고요, 교회가. 그리고 그들이 마음껏 또 그들 사이에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있겠죠. 같은 종족이라도 전도하고 그래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서로 교단이 다르고 종족이 다른데 협력이 그렇게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동역을 해요. 우리 교단이니까 우리 교단만 부흥하고 번성하고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아까 산속에 사는 아낙달람족들 있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민가 쪽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정말 난민도 그런 난민이 없어요. 그냥 비닐 하나 이렇게 치고 거기서 살아요. 사방이 트여졌어요. 거기서 살아요. 비가 오면 좀 이렇게 내리고 또 더우면 이렇게 하고, 화장실도 없어요. 한 곳에 갔더니 화장실도 없어요. 그래서 아무 데나 일을 보죠. 그래서 시급한 것이 화장실 짓는 것, 우물은 이미 팠더라고요. 우물 파서 그거 또 마시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처참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한 곳은 같은 종족 아낙달람 곳에 교회가 몇 년 전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이제 전도사가 파송되어서 부부가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는 정말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이 보여요. 두 곳이 비교가 되더라고요. 같은 종족인데 한 곳은 이미 교회가 들어가서 또 여러 협력해서 교단들이 땅을 사줘요. 그래서 한 곳은 3헥타르 한 9,000평 되는 땅을 그 교단들이 연합해서 사줘요. 그러면 우리 선교사님들이 훈련한 신학생들이 들어가요. 교회를 세워요. 또 한국 교회가 지원을 받아서 교회를 세워요. 그리고 이제 그런 난민 같은 사람들을 그 지역으로 와서 사세요 하는 거예요. 민간에 가서 그들이 살 수 없어요. 거지처럼 살 수밖에 없으니까. 또 사람들이 배척하죠. 그러니까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그곳에 와요. 난민촌을 형성하죠. 처음에는 교회가 들어가서 우물도 파고 화장실도 만들고 이렇게 해요. 그들이 또 살도록 염소도 키우게 하는 그런 것도 이제 시도를 하고 해요. 그러면 어떤 것이 이제 주어지냐면 나라에서 집을 지어줘요. 그렇게 준비가 돼야지 나라에서 또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연합해서 땅을 사고 일정하게 그들이 거주할 것을 마련해 주면 나라가 한 5평 되는 집들을 지어줘요. 그래서 한 곳은 그렇게 집이 지어졌어요. 한 4개월 됐답니다. 4개월. 그런데 물어보니까 너무 좋대요. 참 좋대요. 이제는 한 곳은 난민촌처럼 아직 이제 시작하는 단계예요. 시작하는 단계인데 그 아낙네들도 다 몰려오더라고요. 한 30명, 마을 사람 30명 정도 되는 애들까지 다 몰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뭐 말은 안 통하니까 또 그들의 종족어로 하지 인도네시아어를 하지 못하는 사람 대부분이에요. 주민등록증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 그래서 여기에 사역자들이 주민등록 만들어주고 막 이런 사역을 하더라고요. 그들이 이제 살 길을 이제
마련해 주는 거죠. 신앙도 갖게 하지만 또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애들을 이렇게 안고 와요. 쌍둥이도 낳더라. 이렇게 조그만한 한 15살 정도 보여요. 엄마가 10대 초중반. 그런데 이 엄마들이 다 담배를 피워요. 뭐 남자들은 할 것도 없고 막 이가 시커하더라고요. 이제 복음이 시작되는 곳이에요. 교회를 짓고 있는 그런 곳인데, 정말 그런 환경 속에서 이제 찬송가를 하나 배웠나 봐요. 찬송가 기뻐하며 경배하세요, 그 노래더라고요. 영광의 주 하나님 하는데 무슨 내용인지 알죠? 그들의 언어로 부르지만은 무슨 내용인지 알죠? 감동이 되더라고요. 물론 담배 피면서 이제 잠깐 그치면서 이제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감동 아닙니까? 그거.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걸 봐요. 그리고 다른 그 마을에는 이미 교회가 몇 년 전에 시작된 데는 여자들은 담배를 안 피우더라고요. 남자들은 물론 줄 담배를 피워요. 그런데 여자들은 얘기 안고 있으면서 담배를 안 피우더라고요. 그리고 깨끗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님 한 분은 우물을 파줘서 깨끗해졌다. 물론 맞아요. 더 근본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간 거예요. 그들의 심령 속에. 이렇게 두 마을이 비교되면 어느 한 마을은 이제 교회가 시작되는 곳이고 한 마을은 몇 년이 됐어요. 벌써 변화가 달라요. 같은 아낙달람 족속들이에요. 벌써 겉모습도 때깔이 달라요. 벌써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행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유다 백성들을 새롭게 하시겠다 하면서 내가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그 언약은 하나님의 법 말씀을 그들 속에 심으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보면 31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33절로 갑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로 하나님의 법 말씀을 그들의 심령 속에 심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들어오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방금 산속에 살았던 부족 아낙달람족인데 말씀이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의 심령 속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겉모습도 변해요. 삶이 변해요. 물론 나라에서 집도 지어주고 해서 많이 개선된 것이지만 꼭 그것만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건 아니죠. 근본적으로 그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고 또 주일이 되면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그래요. 마을 형성하니까 그곳에서 같이 찬송도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자 그들의 삶이 변해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회복이에요. 진정한 회복은, 진정한 돌이킴은 하나님 품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 이 민족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또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됐죠.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께 돌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또 그동안 잃어버렸던 것들이 많아요. 실추된 명예도 있고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501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말 순수했던 그 신앙,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는 그 신앙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하실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겸손히 응답해야 될 것입니다. 수요일부터 부흥회 했는데 이 부흥회라는 게 그겁니다. 숫자적으로 증가되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 사실 부흥은 다시 사는 거예요. 영어로 리바이벌 할 때 다시 산다는 뜻이에요. 다시 산다. 다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생명으로 타올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것이 진정한 부흥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부흥을 통해서 정말 이 교회를 새롭게 하고 이 땅을 새롭게 하고, 나아가서 아직까지 저 복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 영혼들에 가서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에 우리 모두가 아멘하고 응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